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23절에서 29절 여호와의 전략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다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목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말씀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깊은 심령 속에 들어가며 그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며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그것이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깊은 뿌리까지 깊이 기경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접촉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연합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의 주춧돌이 되는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참 서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추석이어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저 자식이 나를 무시하고 날 때, 그럴 때 참 부모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났는데 탯줄도 안 잘라지고 피가 묻어있는 그 상태로 길가에 던져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갔다가 씻고 기름을 바르고 탯줄을 자르고 먹이고 그렇게 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여러분의 인생을 내 마음 내려놓고 상대적인 비교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를 한번 내놔보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탯줄도 안 잘라갖고 핏덩어리인 채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 키워갖고 왕비까지 되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왕비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꾸미고 가꾸고 참 이렇게 달고 그렇게 하면서 왕비가 대관식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신랑이 줬던 그 좋은 것을 갖다가 전부 신랑 이외에 다른 남자들하고 바람 피는데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애써서 있는 힘을 다해서 키운 자식이 우리 부모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갔을 때 그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28장 조금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도 줄 힘이 없고 화도 내릴 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도 주지 않고 화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무시해버려도 돼. 그리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좋도록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사망하고 언약하고 음부하고 맹약하였다 그래요. 사망과 음부가 자기하고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망과 음부를 멀리하라고 하는데도 사망과 언약을 했고
음부와 맹양을 했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도 줄 줄 모르고 화도 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알아서 우상 섬겨가며 자식 많이 낳게 해줄 것 같은 그 우상한테는 거기 가서 절하고,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가 되게 해줄 것 같은 신은 그 바알신한테 가서 절하고, 기타 등등 우상을 여러 개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책망을 하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딱 가니까 느닷없는 농사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 농사를 지을 때 먼저 땅을 판다. 그러면 계속 땅만 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어느 정도 땅을 파서 땅이 평평하게 고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씨 뿌리지. 그런데 씨를 모두 똑같이 뿌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소회향, 대회향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양념이에요. 양념. 우리나라의 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추수 때 보니까 정확하게 소회향이 뭔가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추수할 때 말려가지고 작저기로 탁탁 털라고 했거든요. 그건 뭡니까? 깨를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소회향을 뿌리는 것하고 대회향을 뿌리는 것하고, 소맥을 뿌리는 것과 대맥을 뿌리는 것과, 그 다음에 귀리를 뿌리는 것과 뿌리는 방법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귀리는 잘 자라요.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다가 쫙 뿌려버리면 돼요. 그런데 소맥은 줄을 세워가지고 그 줄로 줄 맞춰서 잘 심어야 되는 것이 소맥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벼를 보세요. 보리는 훨씬 잘 자라요. 벼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도 뽑아줘야 되지요. 거머리도 붙으면 가서 거머리 잡아줘야 되지요. 정말로 또 여름에 또 비가 잘 안 올 때는 아주 물꼬를 터서 물을 갖다가 그 논에다 대야 되지요.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물이 너무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터갖고 또 달리 또 빼보내야 되지요. 지금쯤 되면은 이제 아마 우리가 논밭에 가보면은 잘 지금 누릿누릿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추석쯤 되면은 이제 그 올벼살이 나올 정도로 되잖아요. 그래서 누릿누릿해지고 이제 이 9월 한 달 동안 알곡이 따끈따끈하게 익어갈 수 있도록 이제 햇빛이 낮에는, 우리가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면서도 낮에는 굉장히 거의 여름에 가깝게 30도 31도 그렇게 햇빛이 따끈따끈, 그 따끈따끈할 때가 언제입니까? 알곡은 알이 여물어지고 곡식은 단맛이 들어가고 그럴 때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람의 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척박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부모도 참 희한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참 평생 동안 정말 사랑 한번 해보지 못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엄청 많이 간직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생 살아가는데도 반듯한 직장 하나가 없어서 하는 일마다 정말로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속에서 척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저렇게 평탄하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탁탁한가? 그러신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혜가 모자라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속에서 우리를 가장,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서 멋있는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자식들 잘 나가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불교나 유교나 뭐 마호메교나 뭐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그 영생을 소유하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한 번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우리가 눈을 딱 감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한 사실이, 성경이 거짓말 적어놓을 리가 없잖아요. 성경에 분명한 사실이 음부와 낙원으로 딱 나눠집니다.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체험해본 사람 많아요. 그 전에 꽤 됐죠. 10년도 훨씬 더 됐을 때 총신대학교
그 신대원 원장도 하시고 하셨던 신성종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시고 한번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나이가 되도록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것이 불분명했어요. 권사님인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위가 목사인데다가 또 신학교 교수인데다가 상당히 이름도 있고 하니까 물어봤어요. 이보게.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정말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고. 내가 진짜 지옥은 있는가? 정말로 천국은 있는가?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좀 잘 이 장모님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까 하고는 그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데 그 리얼하게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 날 며칠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 전에 제가 저 3번에 있는 교회에 다닐 때 그랬다고 소위 이제 보수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총신대 신대원 원장까지 하던 사람이 저렇게 이단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나는 뭔 소린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정말로 리얼한 자기를 이렇게 지옥으로 인도 딱 그 문 앞에서 꿈에 자기를 안내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바로 그 김일성이 이제 정권 우리가 이제 남북으로 논아졌잖아요. 그때 목사들을 소개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처형하게 만들었던 강량욱 목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인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도 사도 바울도 보면은 1층천, 2층천, 3층천 그런 것처럼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 이런 식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단의 괴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단으로 끌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단의 괴수. 지금은 활보하고 있는 이만희, 문선명, 안상홍,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우리 전도관 했던 박태선, 이런 사람들, 뭐 우리나라만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괴수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수많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수많은 사람들 죽였던 사람들. 히틀러, 그 다음에 모택동, 그 다음에 스탈린, 김일성, 이런 사람들. 그런 이제 이렇게 이제 전부 제가 이제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놓은 이치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서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음부와 낙원으로 나눠지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 다닌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불신자 이런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똑같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스펙 잘 쌓고 그 다음에 큰 집에 큰 차에 폼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돼야 된다면 거의 다른 종교하고 굳이 구별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 그거 빌면 되지요. 절에 가서 빌어도 되고 성황당 가서 빌어도 되고 아무 데서나 빌어도 되지요. 굳이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주님을 함께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갖다가 다른 우상 종교와 똑같이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농사 짓는 것으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농사는 그 당시에 최고의 산업이었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상업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무슨 뭐 반도체가 있습니까? 무슨 전자제품이 있습니까? 그때는 농사 지어서 많이 나오는 것이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재테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사 짓는 일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똑같은 씨를 뿌려도 그 씨를 아무렇게나 뿌리지 않는다. 어떤 것은 탁탁
밥 가장자리에 뿌려버리고 어떤 것들은 줄 맞춰갖고 보면 그러잖아요. 한 3개씩 4개씩 이렇게 꼽아가면서 심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갖다가 또 한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 안에서 씨를 뿌리는 것이 있고 그렇게 다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맞다 하고 이제 이해를 하지요. 그 다음에 추수를 할 때도 무조건 갖다가 탈곡기로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깨 같은 것은 바싹 말려가지고 작대기로 탁탁탁탁 쳐서 그 씨를 그 깨를 받게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큰 지금 우리로 하면 도리깨지요. 그것으로 도리깨질을 해서 콩 같은 것은 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것들은 껍질이 두꺼운 것들은 껍질을 까야 되니까 여기서는 수레바퀴라고 나와요. 우리는 정미소에 가서 껍질 보정 작업을 하지요. 그러면은 수레바퀴 밑에다 놓고 이것을 까는데 그 껍질이 벗겨지는데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벗기지는 않아요. 껍질만 벗겨요. 알곡이 부서지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껍질이 벗겨져야 알곡이 되는데 그 껍질을 벗기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이 닥쳐요. 때로는 우리 앞에 참 생각지도 않았던 힘든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생겨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네 그러는데 그때 안 죽어요. 껍질만 벗겨요. 그러고 그 껍질이 벗겨지면 나는 알곡이 되구나. 지금 하나님이 알곡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것들은 껍질을 벗기고 어떤 것들은 털고 어떤 것들은 도리깨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탈곡을 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방법들을 아는데 바로 여호와는 그 모략이 지혜가 충분하고 모략이 기묘하며 지혜가 풍부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략과 지혜가 이렇게도 풍부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수가 없어. 수가. 그런데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 전에 어떤 거 선교사님 이야기 제가 잠깐 했지요. 바둑을 두면 예를 들어서 단 정도 되는 바둑 두는 사람하고 매급 하는 바둑 두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바둑 두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물어보니까 단 정도의 아주 고수가 바둑을 둘 때는 9수를 앞서 보고 둔답니다. 지금 현재 내가 100 잡고 저 사람이 흙 잡아서 땅땅땅땅 놓는 것 같아도 실은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어디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어디 놓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9수를 앞서 보면서 바둑을 둔다고 합니다. 바둑의 고수가. 여러분 하나님이 몇 수를 앞설 것 같습니까? 그 지혜의 하나님이 그 모략의 하나님이 그 전략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9수 앞에 밖에 안 볼까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고 악하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 주님이 선하다 그래요. 어디 가서 좀 착한 일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 평강은 언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없으면 평강이 와요. 돈이 많아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려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안 생겼을 때 그럴 때 우리 속에 참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 별로 그렇게 안 넘어지고 기절 안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없는 평강이 올 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됐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지혜와 모략과 전략을 맛보아서 알아는 거예요. 한번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지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서 나는 이제 성령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 보세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나오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사라가 있다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이 아들 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기 남편이랑 자기랑 꼴깍꼴깍 나이 먹어갖고 늙어만 가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편법을 쓰자.
하나님이 깜빡 잊어먹었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좀 도와드리자. 그래가지고는 저 애굽에서 데리고 온 저 여자 하갈을 제하고 합방을 해서 아들을 낳으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죄는 속는 것은 누구예요? 여자가 속아요. 아담과 하와 때도 보세요. 뱀이 누구를 속입니까? 하와를 속이지요. 그러면 아담은 그때 하와가 먹으라고 줄 때, 선악과 먹으라고 줄 때 뭘 알았단 소리입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알았단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어요. 뭡니까? 하와의 죄는 사탄한테 미혹당한 죄예요. 아담의 죄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택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죄예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와 자기 사이에서 자식이 나와야 될 것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사라는 그 세상 가치에 미혹이 된 거예요. 빨리 낳아야 될 텐데 큰일이네. 저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어째 당신은 자식 하나도 없냐고 물어보면 내가 참 그때마다 내가 진짜 부끄럽고 괴로운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때 되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놈은 때가 길어지잖아요. 너가 하나님은 그것도 못하냐? 너가 하나님은 자식 하나도 너가 여호와는 못 주냐? 그래서 편법을 쓰자. 그래서 미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로 택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많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딜레마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혹을 당하면은 순종보다는 불순종하기를 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하고 멀어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가 많고 전략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묻죠. 그러니까 아이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알아지도록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네 이름은 반석이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 도대체 매는 것이 무엇이고 푸는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농사짓는 법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봐라. 매는 권세도 나에게 있고 푸는 권세도 나에게 있다. 씨 뿌리는 거 어떤 것은 이렇게 뿌리고 어떤 것은 저렇게 뿌리고 타작도 어떤 것은 탈탈 털어서 하고 어떤 것들은 수레바퀴로 밀어가면서 하고 이 모든 다양하고 이 세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 나의 지혜가 너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매는 것과 푸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제자들 교회 교인들은 그 정도는 아시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그 안 보이는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보이는 대로 결과물이 나와요. 우리 생각할 때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지금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보면은 안 보이는 세계 속에서 뭔가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내 세계로 가시적인 것으로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왜 하나님이
그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덕을 내가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선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면 여러분,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뭡니까? 첫째, 제사장은 예배지요. 예배. 지금으로 하면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속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내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이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예배에서 예배 마쳤으니까 집에 간다가 아니고, 이 예배를 우리가 엑기스예요. 엑기스. 이 엑기스인 예배를 갖다가 나머지 내 삶에,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에서 이 엑기스가 전부 풀어져야 돼요. 전부 풀어져서 그곳에서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경배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풀어져 나가야 될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가능한 한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도 빠지 마세요. 주일날 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여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아까 이스마엘이 그래가지고 그냥 편법으로 이스마엘 놔버렸어요. 이스마엘 놔버렸는데 이삭이 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희롱하지요. 13살하고 1살 차이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희롱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옛사람, 내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내 맘대로 살았던 그것이 13살이라니까. 말하자면. 그리고 예수 믿는 내 새 생명은 1살이요. 누가 이기겠어요? 옛 생명이 이기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던 그 옛날 가치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상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이 새 사람을 맨날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만 그대로 보면은, 야, 사람 못됐다, 세상에. 아무리 그런다고, 자기 남편 자식인데, 그것 좀 그런다고, 그렇게 세상에 물 한 부대 줘갖고 쫓아내냐? 그러고, 아이고, 아브라함은 저 등신 아니요? 아무리 지 마누라가 뭐라고 한다고, 지 장남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떡 한 쪼가리 주고 쫓아내? 바보구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나 성경을 표피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지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삭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손이니까 쫓아내야 옳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육체의 자손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게으름도 있지요, 교만도 있지요, 음란도 있지요, 부패도 있지요, 시기심도 있지요, 열등감도 있지요, 상처의 쓴뿌리도 있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는데도 13살 먹어가지고 새 사람 된 1살짜리를 계속해서 찢고 공격하고 그리고 때리고 하는 그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커야 되잖아요. 이건 내쫓고 이 새 생명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즉 매는 것이 있고 푸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죠? 이것은 지금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매는 것이 있고 푸는 것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매는가? 악한 사탄과,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이, 내가 백집사님하고 한번 뭔 일이 있어서 싸웠다 치면 우리 둘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악한 영과 집사님 뒤에 있는 악한 영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인간 아무개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진짜 저건 못됐네,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뒤에서 잘한다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악한 영이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 군데를 결박을 해버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꽉 시달려서 결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고 잔인해졌어요. 뉴스 잘 안 보는데 잠깐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천천히 간다고, 앞에 차가 천천히 간다고 내려가지고 그 차에다가 벽돌을 갖다 던져버렸대. 그래서 유리가 깨져버렸대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나는 아니 그러면 지가 추월해갖고 앞으로 가면 되지. 그 천천히 간다고 또 저 뭐 추월했다고 또 쫓아가갖고 또 막 두드러 패고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사람들이요 생각을 깊이 하면은 후두엽이 발달을 해요. 그런데 자꾸 눈앞에 영상들만 봤으면은 전두엽이 발달을 해. 전두엽에서밖에 이렇게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엽이 발달을 하면은 무엇이 문제인 줄 압니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분노 조절이 안 돼. 분노 조절이 안 돼. 여러분 전철 한번 타보세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가 이것 들여다보고 있어. 얼마나 여기서 나오는 그 광선하며 이 모든 것이 내 전두엽을 얼마나 파괴시키겠습니까? 전부 이러고 있어. 일부러 내가 한번 봐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거 안 본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 주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것만 다 들여다보고 있어. 그 속에서 나와지는 것들이 뭐 그렇게 우리 영혼에, 예를 들어서 실컷 그것 1시간 보고 나서 아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여기저기 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하네 그럴 수가 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특징이 분노 조절 장애가 와.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이런 세상들이 점점 많아져 갈 것이고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 걸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갈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일본에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더니 우리나라에도 많아졌어요. 일본에 가서 지난번에 한번 있었죠. 뭔 차관인가가 그 전직 차관이었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 집 밖에 안 나오는 사람 그것 보고 뭐라고 부르던데? 에? 히키코모리.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생각 안 난 것을 저 사람이 생각나리라고 내가 물어본 것이 잘못이. 앞으로는 백집사님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백집사님. 히키코모리. 못 나와 집에서.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분들이 항상 걱정이 뭐예요? 저것을 어떻게 할꼬? 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할꼬? 우리가 먼저 죽으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할꼬? 그래갖고 한번 굉장히 이 부모한테 사납게 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저것을 안 되겠구나 싶어서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죽이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전에 살던 집에 어떤 비슷한 남자 둘이가 청년이에요. 청년 둘이가 이렇게 한 번씩 제가 걸음걸이로 운동하러 가보면은 지내갑니다. 그런데 둘이가 느낌도 비슷하고 형제인가? 그래 느낌도 비슷하고 옆에서 보면은 배 나온 그 배의 각도가 비슷해. 많이 나왔어요. 젊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쩌면 하나가 좀 더 나오고 덜 나오고도 아니고 배 나온 각도가 둘이 똑같네? 그러면서 지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같이 아는 아주머니가 그래요. 나보고 저 사람들이 누군 줄 아니? 그래서 모르지요. 그랬더니 저 110동에 사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은행 지점장 하던 사람이었고 또 딸이 하나, 누나인가 여동생인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쟤네들 둘이가 다 말하자면 히키코모리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바깥 한 번을 안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딸은 자살을 했어. 아버지는 죽었어. 이 엄마가 이 장정들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되겠더라고요. 걔네들 둘하고 사느라고 정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많은 이것들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걔가 이상하다? 아니요. 악한 영이요. 여러분 우울의 영도 있고 그 영의 종류를 제가 한번 그때 이렇게 보니까 100몇십 가지요. 100몇십 가지. 더 하면 더 할 거예요.
그 수많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루시퍼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천사장 되는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해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나온 그 사탄의 졸개가 3분의 1이, 천사 3분의 1이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 천사들이 악한 영이 돼가지고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도시도 막 이렇게 포함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한 개인을 무너뜨리게 하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한 도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려요. 그러면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악한 사탄의 결박에 있는 그 결박, 무엇이 결박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우울증에 결박이 되어 있고, 저 사람은 열등감에 결박이 되어 있고, 저 사람은 불안과 염려에 결박이 지금 되어 있어요. 뭐 어디에 결박되어 있는가를 적을 알아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가가지고 성 쌓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지요. 어디가 무너졌는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대목이 무너졌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랬어요? 중보자를 찾고 있는데, 중보자가 누구냐? 성이 무너진 곳을 갔다가 그 무너진 곳과 하나님 사이에 딱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 성을 쌓겠습니다 하는 그 성 무너진 데 서서 성 무너진 것을 쌓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수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대안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에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내 국가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결박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내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 어디에 결박되어 있는가, 우리 자식들은 지금 어디에 결박되어 있는가, 우리 가정은 어디에 결박되어 있는가,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세요. 온 가족이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서도 저도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 속에 지금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그때 우리가 엄청난 결박 속에 들어갔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 우리 큰오빠는 좋게 다니던 직장 성질 팍 내고 의자로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고는 그냥 사표 착 쓰고 기분 좋았겠지. 그럴 때 얼마나 직장에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편집국장파, 오빠가 신문기자였거든요. 편집국장파, 뭔 사장파 그렇게 나눠졌는데 오빠는 줄을 잘못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오빠를 저기 어디고 윤정기 그쪽으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막 사설 쓰고 논설 쓰고 하던 사람을. 그래 놓으니까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그러고는 갔다가 그냥 쫙 사표 쓰고 사표만 써서 내요. 옆에 있는 의자 갖다가 탁 때려 부시고 그러면서 그냥 기분 좋게 나왔지요. 그때부터 고생의 문 열려라였지요. 하는 것마다 안 되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논 팔아내라 그래갖고 우리 오빠가 판 논이 몇 마지인 줄을 몰라. 좋은 논들 다 팔아갔어요 그때. 자, 오연영이 나한테 갚아라. 예, 좋은 놈들 다 팔아갔어. 그때. 그런 속에서 그때 우리가 믿음이 좋았더라면 교회만 다녔지 믿음이 어떻게 이 결박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결박당한 거 있습니까? 대를 이어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영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내 자식도 가난하고 대를 이어서 지금 가난에 꽉 짜여있는 사람들, 어째서 우리는 재수가 없는지 몰라. 아니요, 가난의 영에 결박되어 있어요. 그걸 푸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육체적으로도 봐보세요. 고혈압 있는 집은 계속 가족들이 고혈압이요. 우리 시집 식구들은 보면 고혈압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친정 식구는 고혈압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무엇이 우리 친정 식구는 드문드문 나오냐? 심장 안 좋은 사람. 우리 어머니 심장 판막증, 우리 큰오빠 심장 판막증, 그 다음에 오은영 집사 딸 심장에 구멍난 갖고 나왔어. 심장들이 우리는 이렇게 좀 문제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 계속해서 우때로부터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돈을 탕진해버린 사람, 각양각색의 이 영들에 잡혀있는 이 결박들, 묶여있는 결박들을 하나님은 계속 묶인 채로 살아라,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풀라는 거예요. 그 묶임을 향하여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라는 거예요. 푸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예배하면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이 선포되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가가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든지 선포가 되든지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이외의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것은 절도고 도둑이고 강도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또 제사장이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보자의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기도하라고 하면서 도고와 기도와 간구와 그렇게 나와요. 도고라는 말이 지금은 없어요. 옛날 말이에요. 이 도고라는 말이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맨날 했던 말이지만은 우간다의 물린디 목사님 보세요. 에이즈가 45%예요. 에이즈가 45%. 그대로 두면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전부 다 에이즈 환자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그냥 가만둬도 없어. 다 죽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 무너진 틈을 막아서는 사람이었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을. 왜냐하면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전부 다 에이즈로 다 죽게 생겼네. 어떻게 해야 좋을 줄을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에이즈 하지 마 그런다고 뭐 누가 에이즈 안 걸릴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날마다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에이즈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호사밧 왕 때, 유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가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군대 앞에다가 누구를 세워요? 지금으로 하면 성가대를 세워. 성가대를. 군대를 세워갖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가대를 세워요. 노래하는 자들을 쭉 세워놓고, 그때 했던 노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하심이 지극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데이비차 선교사가 아마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중에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 받지요. 질병이 떠나요. 특별히 머리에 얹어놓고 떠나갈지어다 안 해도 떠나간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안 해도 떠나가요. 데이비차 형제 얘기 들으니까 어떤, 아마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라 그런 것이 순복음 교회인가 봐요. 여의도. 거기에서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교회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한 그 담임을 맡으면은 사택 나오지요, 차 나오지요, 사례비 많이 주지요, 퇴직금까지 빵빵하게 주는, 딱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네가 나오면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아, 하나님이 이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그만두라고 하시구나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봤죠? 하나님이 그런 적 있습니까? 없어. 나와라 그러면 나와버려야 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갖고 떠나야 돼요. 거기 가면 네가 나중에 이스마엘 낳을 것이 이상 낳을 것이고, 그런 소리 한 개도 안 가르쳐준다고요. 나왔어요. 나와갖고, 하나님 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홍대 앞에다가 쬐끄만 이제 건물 하나를 2층을 빌렸어요. 그리고 아이들 전도하라 그래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400명의 청년들이 모였어.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 마약하는 애들. 나는 우리 대학생들 중에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마약하는 애들, 그 다음에 동성애하는 애들,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들. 여자애들은 마음이 허해갖고 이 남자 저 남자 거침없이 만나면서 그렇게 함부로 음란하게 살아버린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이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진짜 예수님만 만나봐요. 진짜 예수님만 만나면 확 바뀌어요. 이분 예수님을 만나갖고 얘네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9월 29일 날 이제 우리 데뷔차 선교사 오십니다.
그 선교사님을 뭐하러 불렀냐면은 강사로 불렀어. 말씀 전해주라고. 말씀 전해주라고 불렀는데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사탄한테 속아서 살았던 그 인생의 지가 정말로 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1m씩 뛰더래요. 1m씩. 그 건물 주인인 장로님은 건물 무너질까봐 400명이 2m씩 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같이 지하도 아니면은 진짜 곤란하지요. 건물 무너질까봐 그냥 어쩔 줄을 모르시더래요. 그런데 그 찬양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지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그들의 찬양을 기뻐하시는가를 내가 알았다고. 즉 뭡니까? 묶였던 것들이 풀려버린 거예요. 묶였던 것들이. 마약에 묶이면서 풀려났어요. 중독에서 풀려났어요. 음란에서 풀려났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묶였던 것들을 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지로 가실 때 제자들 보고 야,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한 마리 있다. 아직 타보지 못한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풀고 가너라. 만약에 왜 풀고 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 그러지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묶여있는 것이 있으면 이제 풀려야 돼요. 무엇으로 푸는가? 왜 푸는가?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 아니면은 가족들 누구인가 중에서 묶여있는 것이 있는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묶여있는 것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로 묶여있는 줄을 끊어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주가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묶여있는 것, 결박되어 있는 것, 어디가 결박되어 있는가 먼저 알아보고 묶여있는 것 풀기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1907년 평양대부흥 그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07년 그때 정말로 겨울에 그 당시에 정말로 집신 삶고 고추장 된장 가지고 평양으로 가서 그때 평양에 이제 좋은 교회들이 많았죠. 장대영 교회, 산정영 교회 이런 교회들. 그래서 장대영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9박 10일, 12박 13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흥 사경회를 해요. 자, 이 일이 1907년에 그때 그래서 한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누가 또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막 회개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 그때로부터 4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한국 선교의 조선이죠. 그때는 관계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선교 보고들을 하는데 이 조선 땅은 안 되겠다. 너무 술과 노름으로 찌들려 있고 남존여비 사상이 극도로 강해가지고 저는 세상에 그때 언제 우리 몇 년 전에 이슬람 쪽에요. 그쪽에 어디 이란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지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떤 아가씨가. 그랬는데 자기 오빠가 예수 믿는다고 코를 잘라버렸어. 그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발견이 되면 코를 잘라버렸어요. 죽여도 돼.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성스러운 죽음이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떠난 사람은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살인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데 세상에 나중에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 보고에 의하면 아이고 세상에 뭐 그런 험한 나라가 있어가 그랬죠. 우리나라 한국 여자 중에서 코 잘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구만요. 이화여대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그 선교사님 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자기 아들 며느리가 둘 다 의사예요. 한국에 선교를 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학교를 보내라는데 그것도 서양 선교사가 만들어놓은 학교를 보내라는데 누가 학교를 보냅니까?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어. 학교를 안 다녀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 천연두에 걸리거나 몹쓸 질병에 딸이 걸리죠. 그러면은 딸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것이 불과 한 1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딸을 갖다가 어디다 놔요? 던져놔버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애기 그 무덤이 있는 애기 장터란 데가 그런 데였다고요. 항아리 속에다가 애기 죽으면 묻어갖고 거기다가 갖다 버려놓는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리 지나가려면 으스스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갖다가 죽든지 살든지 너 알아서 해라 그러고 병 걸려갖고 죽어가는 애를 갖다가 거기다 던져놔.
그러면은 이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 애를 주워와. 그래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들 며느리가 둘 다 의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간호해갖고 얘를 살려. 그러면 자기들은 이미 버렸으니까 자식도 아니에요. 걔들이 갔다가 그 살린 애를 학교를 보낸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화여대의 최초의 그 학생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대에서 지금 동성애 축제하느라고 난리가 났죠. 그 불과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매인 거예요. 자, 그 원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은 안 되겠다. 이 조선은 안 되겠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 이렇게 술과 노름에 쩔어 있지. 이렇게 여자들 인권은 말도 안 되지. 가난하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선교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갈 때 이 사람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그러면은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40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이 조선을 놓고 중보기도 하자. 이 조선을 놓고 그 하루에 1시간씩 중보기도를 하고 이 조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고는 40일 후에 다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40일 동안 하루에 1시간을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40일 후에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서 이제 그렇다고 40일 동안 지냈다고 갑자기 나라가 바뀌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씩 더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이 중보기도 조선의 그 악한 악습이 끊어지는. 그러고는 어디에 하나 간신히 조그만 옛날에 교회가 지금처럼 폼나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째요? 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 하나, 사랑방 하나 쬐끔해갖고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랑방 불질러 버려요. 그런 나라였다고요,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흩어져서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2003년이 있었던 일이에요. 원산에서. 자, 세월이 흘러 2005년이 됐습니다. 2006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류가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드디어 2007년에 놀라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전 국가로 그 부흥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1907년. 아이고, 안 물어본다고 했더니 얼른 대답 잘해주네. 예, 1907년에. 그렇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부흥의 모티브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바로 1919년 3.1운동, 기미독립, 5등은 자의 자손의 독립국인가 조선님의 자주님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했던 그 기미독립 선언 있죠. 그것의 33인 대표 중에서 2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웠어요. 이승만 박사가 배제학당 갔어요. 배제학당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영어 배워서 출세하려고. 배제학당 갔는데 한번 자기 어머니한테 이 회고록에 보면은 학교는 다녀도 절대 그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갖고 사람을 만들어갖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내가 학교를 빨리 졸업하면 영어를 배워갖고 온 세계에 다니면서 나라 독립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지 절대로 저 사람들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했던 이승만 박사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견문이 넓혀지다 보니 왕조로 이어가서는 안 되겠거든. 왕조로 이어가서는 안 되겠으니까 민주주의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영모다 그래갖고 사형 언도해갖고 한성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순양이 칼 씌우듯이 칼 씌워가지고 가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형수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박효진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이 사형수들한테는 너 언제 사형당한 나 안 가르쳐줘. 미리 지레 죽어버려.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발소리만 나면 내가 오늘 사형당하는가 하고 막 가슴이 퉁퉁퉁퉁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발소리가 사라져가면 아이고 살았구나. 오늘 하루 살았구나. 이런 여러분 절대절명의 순간에 뭔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배제학당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거 읽어봤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있다고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얘가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조선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 이제 이승만 박사 요거를 그러자 갑자기 그 감옥에 놀라운 빛으로 환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내 마음에 죽음과 상관없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 한성 감옥에다가 사람 40명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다 예수 믿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바로 이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대한민국이니 여러분 재헌국회 때 1948년 재헌국회 때 봐보세요. 이승만 박사가 불교 뭐 다 국회의원들 많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알고 적어보니까 이윤영 목사가 있네. 이윤영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 우리 뭐 하려면 아무개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런 것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윤영 목사 기도하고 시작하시오. 그냥 이윤영 목사가 일어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해주셔서 해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국 강병하시고 이 나라가 부한 나라가 되고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아이 그 세상에 세계에서 제일 꼴등으로서 몇 번째 못 사는 나라가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이 얘기가 그냥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국가, 이렇게 놀라운 한 사람, 두 사람의 중보기도가 뭘 만들어요? 국가에 매였던 것을 끊는, 푸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개인도 푸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가족에서도 묶여있는 것이 뭔가 먼저 살피세요. 그래서 푸는 역사, 쟤는 성격이 왜 저런가 몰라 하지 말고 저 아이에게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묶임을 우리가 중보기도로 풀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내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에 묶여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어렸을 때 엄청 가난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가난의 영에 묶입니다. 보통 때는 괜찮다가 돈만 나오면 사람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가난의 영에 묶인 사람이에요. 엄청 어렸을 때 자기가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상처가요. 아버지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만 보면 확 분노가 생겨요. 그 사람은 아무 짓도 자기한테 안 했는데. 그럼 내가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나의 묶임이 뭔가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 남편 혹시 내 아내의 묶임이 뭔가 살아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자식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나와 우리 남편으로 인하여 부모로 인하여 흘러갔던 묶임이 또 있어요. 이 자식들한테도. 그것을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풀어줘요. 풀어줘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사로 죽어서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갖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 꽁꽁 묶여놓은 수위 그거 풀어줘라. 풀어 다니게 하라. 풀어줘야 하나님의 쓰임받고 풀어줘야 온전한 삶 살고 풀어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별것 아닌 농사짓는 씨앗 갖고도 여기다 뿌릴까 저기다 뿌릴까 크게 뿌릴까 작게 뿌릴까 타작할 때도 때려서 타작을 할까 바퀴로 밀어서 타작을 할까 그렇게 섬세하신 우리 주님이 내가 내 인생을 어디다 뿌려야 될지 어디다 타작해야 될지 어디서 묶여있는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더 이제 9월 한 달은 가까이 가십시다. 날씨도 선선해졌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시고 기도로 가까이 가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까이 가시고 그렇게 해서 지혜의 보고이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매였던 것 풀게 하시고 내 가족에 결박당했던 것 풀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진정으로 여러분 승리가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9월 마지막 주에는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에게 묶여 있었던 것이 있었고 우리 집에는 이런 중독이 있었고 우리 집에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풀려져 갔습니다 하는 간증들이 나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1분만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보고이신 하나님 아버지 맺은 것이 있고 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에서 아버지 묶여있는 결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결박들이 아버지 우리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아버지여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사람 뒤에 묶여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 함으로 그것들을 끊어내고 풀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묶여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들 개개인이 묶여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시간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결박된 것들을 이제는 풀어내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